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선 험한 풍랑이 불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 우리들의 삶에 닥쳐지는 그 삶의 그 풍랑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들든지 주님을 붙들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난 뭘 붙들고 있나요?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붙들고 주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헤롯 왕과 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약속한 내 말로 인하여 결국 주님의 말씀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주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결국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지금 무리를 먹였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급하신 것 같아요. 뭐가 급하실까요? 뭐가 급하셔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실까요? 뭘 하세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는데 주님은 재촉하시고 계신 거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재촉하셔서 빨리 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무리를 먹이신 후에 주님은 재촉하시는 거죠. 무리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높아지는 건 뭐냐면 육신의 떡을 위한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아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빨리 가라, 빨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큰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속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겉으로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결국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무리 가운데서 나는 죽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에 있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무리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내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그 무리에서는 주님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주님께 속해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내 신앙을 내가 살아가는, 그러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설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나 그냥 교회도 싫고 난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게 될까요? 우리는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그냥 내가 유튜브 방송 보면서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어 될까요?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결국 나는 멸망당할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나는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무리가 아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무리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결국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열심히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웃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없이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는 NGO지, 구호단체지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내 모습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를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보냈잖아요. 주님이 빨리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보내셨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주님께서 보내셨어도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 역시도 그냥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밤사경에 깜깜할 때이죠.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내 삶의 문제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리와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은들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근데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난 지금 풍랑 때문에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가운데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심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안심할 만해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을 보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삶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일을 해 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주여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가능한가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물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겨?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죄, 주님은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은 못해도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침몰되어질 게 아니라 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나요? 걸을 수 없죠. 근데 걸었다라는 거죠. 물에 그냥 풍덩해서 물속으로 빠진 게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냥 한두 걸음 걷고 물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못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내 눈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옮겨졌을 때, 내 주변 환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난 누구를 보고 있나요? 난 정말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의심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네. 나도 분명히 해봤어. 안 되는 거고. 난 정말 주님 바라보고 걷고 있나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도 안 되는데. 사람을 보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안 돼. 내가 주님을 본 건가요? 세상을 보고 무서워 빠진다라는 거죠.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나는 여지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거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왜 바다에 빠졌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난 주님을 믿고 있나요? 주님을 믿지만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요? 의심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난 주님을 믿고 있나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만듭니다. 세상을 따라가시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난 세상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주님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주님을 붙들어야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즉시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난 이 주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세상 붙들고 살아가며 결국 죽음에 이르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배에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난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는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주님이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하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안 된다는 게 내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말을 믿고 있잖아요. 여전히 주님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구원을 외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서 안 된다고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의심하고 계세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주님이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나 안 된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의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난 예수이신 줄 알고 있나요? 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주님인 줄 아니까 뭐 하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이신 줄 알면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모두 통제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난 여전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이신 줄 아는 이곳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께로 데리고 오나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손을 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서 주님만 그냥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요? 믿음으로 만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외치는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못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만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나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무리에 속하지 말고 제자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나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무리에게 속하면 주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음행을 행하죠. 행음을 하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을 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여전히 음행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삶, 먼데 있는 사람을 초청하며 나는 정말 아름답게 꾸미지만 나는 거기서 편안하게 기덕거리며 짓거리며 놀지만 즐기지만 그들의 삶은 멸망이 가까우고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난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의심하세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담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빠진다고 해도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안 된다고, 내가 해봤는데 물에 빠졌다고 그냥 빠져 죽을 거예요? 아니, 물에 빠졌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난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